예수님의 탄생은 무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인데 구약의 계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육신이 되셨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을 때 안드로포스가 되지 않고 사르크스, 다시 말하면은 인간,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으로 변신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 더 버리시거나 그것을 손상됨이 없이 다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육체만, 껍데기만, 그 모양만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고 완전히 퍼펙트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또 가지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을 지니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적으로 고단하시고 또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래서 완벽한 신성을 지니시면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렇게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한,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죄 없는 몸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사람 가운데 같이 거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는 밤낮 백성들의 무슨 수령님으로 백성들이 추앙을 강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김정일이는 백성 속에 살질 않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왕궁과 같은 곳에서 수많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이고 가장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그는 혼자 왕궁에서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들 속에 거처를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의 삶을 같이 느끼고 같이 담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이것은 복수형 명사인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함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문 성경에 보면 이 태버나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 태버나클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이렇게 캠프를 할 때 보면 한 가운데 거기에 성막이 항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있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가신 것인데 바로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루 이틀 거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죠. 지금은 잠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과 헤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면서 같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흔히 쉐키나라고 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은 이것은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불꽃이나 구름기둥이나 이런 모습의 영광이 아니고 상징적인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영광을 목격을 했습니다. 요한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겐나오라는 말은 탄생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모노게네라는 말은 오직 한 번 탄생한 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을 가리켜서 외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외아들이라는 것은 조금 여기 독생자하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한 집의 외아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는 외아들이라도 여러 집안의 외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모노게네라는 말은 오직 한 번밖에 탄생한 적이 없는 분,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탄생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케 하신 한 번밖에 없는 탄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밖에 인류 가운데 탄생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침뱉고 채찍질하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비와 사랑, 또 자기 몸을 제물로 내주는 그런 모습, 결코 불의를 용납치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의로우신 모습, 거짓 없는 진리와 오점이 없는 그런 주님의 품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천이나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때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자기 영광을 기적 속에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4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1단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던 선제적인 영광이다. 이 이제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광이죠. 그 제2단계는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가 본 영광의 그림자, 이사야서 12장 41절에 있는 말씀 같죠. 제3단계는 성육신 후에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영광이고, 제4단계는 장차 성도들과 함께 나눌 완전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대개 이 지성적이고 머리가 좋은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데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남긴 그런 저서들 가운데, 또 그 사람의 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착각 속에 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개인적으로는 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도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떤 훌륭한 성과를 냈다든지 지적으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조금 배우고 무슨 기독교 교육 시간에 몇 마디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마치 그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은 뭐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는 전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던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영광된 실체를 눈으로 목격할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간적인 예수를 보지 말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도 물론 훌륭하시죠. 산상수훈 가운데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도덕률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산상수훈을 보고 참 훌륭한 교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의 좋은 교훈을 다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교훈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흔히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비, 긍휼, 은혜. 또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그 아멘이 히브리 말로는 진리라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상징적인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요한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빛. 또 한편으로 나는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빛은 흔히 진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속에 나타나고 또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죄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계시자요, 절대적인 속죄자로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훈이 뭡니까?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 서울대학교 교훈이 뭐예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시라는 뜻인데, 이 진리라는 그 말이 세상적으로는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 만물이 다 의존적이고 변하고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 절대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절대를 거부하잖아요. 대통령이 절대자냐, 무슨 부모가 절대자냐. 이 세상에 절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절대자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권위가 땅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절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도 인정을 해주신 것이고, 절대자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남편의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우리가 거역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곁으로 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속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 불변하는 가령 정의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의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절대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상황윤리라 그런 말을 썼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윤리는 절대윤리입니다. 이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바뀌는 윤리가 아니에요. 가령 2000년 전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지만 요즘에는 합법인데, 이건 세상 법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도 동성애를 2000년대에는 세상 법이 인정하니까 나도 인정하겠다.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속에서 이 진리는 항상 은혜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더욱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축복이 항상 은혜와 진리와 항상 연관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든지 진리만 있고 은혜가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우리에겐 용서도 없고 속죄가 없을 겁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생명 얻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무한 범죄를 용납하는 혼란과 무질서의 지옥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항상 동시적으로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모세의 율법과 대조시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슨 갑자기 갑부가 된다든지 또는 무슨 갑자기 산신령 도사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바로 그런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율법은 충분한 은혜가 되질 못합니다. 자, 물론 율법에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속에도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면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모세의 율법 속에 진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사법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희생된 양이나 소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없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나서 내 죄값을 감당해서 소 한 마리 죽이면 됩니까? 그리고 난 죄 갚았네 그러면 됩니까? 내 대신 소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전에 우리 그 친구 아버님이 무슨 미신을 믿으셨는데 이분이 꽤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갔더니 그 아파트 베란다에 닭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가서 눌러놓고 액땜을 한다. 닭이 저절로 죽으면은 이제 나에게 다가올 모든 불행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얼마나 그 미련한 생각이에요. 아니 닭 한 마리 죽는데 그게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한심한 얘기죠.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진리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과 상징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만이 100% 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겉모양과 실상이 조화가 되고 예수님의 주장과 존재가 조화가 되고 약속과 성취가 조화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분량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조금씩 드러나던 계시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충만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무한한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가를 지나실 때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뙤약볕에 물 길러 나와가지고 매일 물 길는 것 때문에 내가 참 고달파 죽겠는데 아니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당신은 저기 우물 파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영생.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 5번 했다 실패하고 나서 마음에 항상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생을 가질 때 그 영혼이 가장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진정 마음속에 지닌 자만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심령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느끼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처럼 수고스러이 찾으러 나오고 매일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인간이 진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티븐 호킹 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진리를 다 알지 못해서 나는 한 부분만 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누가 진리를 찾아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와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오듯이 예수님의 구원 진리가 차고 넘침으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에 내리는 비와 같고 사막에서 솟아나는 오아시스와 같이
파기 전에 솟아나고 찾기 전에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여기서 항상 더 있어요. 예.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더 용서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 그러나 더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그러나 더 줄 것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노라. 그러나 더 고칠 것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노라. 그러나 더 줄 것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노라. 그러나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더 사랑할 것이 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앞에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끔 과거형으로 사는 신자들을 보는데 바로 은혜가 떨어진 신자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왕년에 방언도 했는데, 나도 왕년에 부흥회도 했는데, 난 왕년에 학생회 회장도 했고, 나는 왕년에 집사도 했고, 왕년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가보면요.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나도 옛날에 성가대도 했고, 왕년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년 2009년부터는 왕년으로 먹고 살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니까 항상 새로운 은혜 플러스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받았던 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만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닌데 그 하나 받았던 것만 가지고 밤낮 나도 옛날에 잘 믿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사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조금 줄여서 하느라고 줄여가지고 이게 조금씩 맥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소리만 그래도 힘차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